반갑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인사도 다 따로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같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로 같이 드리는데, 성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사실 목사님들이 이 절기설교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다들 절기설교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 하세요. 아, 이거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 다 들었는데 이거 뭐 얘기해야 되지? 그거는 재작년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절기를 설교할 때면 벌써 몇십 년이 지나도록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들은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근데 저는 힘들 게 없어요. 절기 때마다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 말씀 하면 되겠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아, 이거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많은 부분들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출애굽기는 목적이 있어요. 기록된 목적이.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다가 일일이 파워포인트를 안 했습니다. 성경을 지금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산에서 예배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시킨.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반 부분은 출애굽하는 해방에 대한 얘기예요. 출애굽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한마디 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안 보내요. 바로가 안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내보내지요. 여기 출애굽기 얘기를 나의 개인의 삶으로 적용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 앞으로 끌려 나올 때,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쉬웠나요? 아니,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쉬웠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이요, 우리 지금 지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쉽지 않으셨을 거리요. 다른 어떤 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신도 아닌데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바로처럼요 안 보내요. 안 보내.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면 자꾸 무슨 일 생기고요, 집안에 무슨 우환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시지요. 10가지 재앙을 거기다가 쏟아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전반부 내용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야 만다. 출애굽시키고야 만다. 해방시키고야 만다. 후반부는 뭐예요? 섬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제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신구약은 서로 달라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이 주 메인,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던 이단들이 교회사 속에 있었어요. 다 이단으로 정죄됐죠. 구약에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약에 있던 것들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병행법 이렇게 자꾸 계시록 얘기할 때 설명을 했는데, 구약에 있었던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똑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된 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제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유케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그에게 나가느냐, 이 방법론을 얘기한 거죠. 제사법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받으시느냐,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뭘 준비해서 나가야 되느냐. 우리 맘대로 나가지요? 아니라니까요. 제사법에 보면 맘대로 나갔단 죽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어요. 그 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맘대로 나갈 수도 없고. 근데 구약 제사법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꼭지점에 어떤 한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 인물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가는데 그 꼭지점에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이 꼭지점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중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 그 다음이요.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것 사이에 섰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 그럼 제사장은요? 제사장도 사이에 섰지만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자들. 그 꼭지점에 바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지요. 대제사장을 건너뛰고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난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 백성인데 하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단,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속한 동일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어야 돼요. 동일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저 우리나라 조선은 아니었지. 그때 그 당시니까 고구려 삼국시대 뭐 이런, 그거보다 훨씬 전이죠. 고조선 막 이럴 시대니까 그 중에 뭐 주몽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쓸 수 있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전혀 어림도 없어요. 동일한 그 집단 안에서의 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의 백성과 하나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백성의 처지와 고민과 실패와 소망, 갈등,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의 백성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아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이걸 대표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대표가 돼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구약,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거기다 잠깐 보류해 두고요. 인류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인류 전체에 대표가 한 명 있었죠. 처음에 첫 대표 누구예요?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 첫째 대표가 이 반장이 잘 처리했으면 그 학급이 잘 운영될 텐데, 이 반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반장부터 어떻게 됐어요? 예,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반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첫째 대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을까요? 아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 다 아셨어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대표를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 두 번째 대표가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 대표예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대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펴보세요.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15장 22절. 예, 두 번째 대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내셨죠. 그 보내신 그분이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사실은 그 날짜는 틀려요. 날짜는 지금도 다 몰라요. 과학적으로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5월. 그런데 그건 뭐 정확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거는 두고, 어떤 분들은 성탄이 12월이 아니다 해가지고 12월이 아니니까 성탄절을 지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분의 오심이 중요한 거죠. 예, 오심이 중요한 거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날짜는 틀리더라도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는 것, 이거 중요하겠지요. 예, 그래서 성탄절을, 날짜는 틀리지만 성탄절을 굳이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 성탄절 축제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인류의 대표로 만드셨어요. 이걸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실 여러분 어떤 분들 전도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원죄 얘기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가 왜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나도 죽게 됐냐고, 나한테 그렇게 왜 얘기하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짓지도 않은 그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일을 그 영향이 나한테 미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원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게 나한테 복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라기에 보면 하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유여하다라는 것은 많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 풍성하신데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말라기가 그렇게 물어요. 왜 하나만 만드셨어요? 말라기를 안 보셨으니까 모르죠. 왜 하나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가 누구예요? 이게 아담이었어요. 아담 하나를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대표성을 가지고 그 위에 자손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자손들이 아담을 따라서 경건한 자들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자손들도 어떻게 됐어요? 줄줄이 다 실패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실패한 건 아닌데 나면서부터 이미 다 실패하여 태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우리 프레이즈 교회인데 여기 이 대표는 정대철 목사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표면적 대표는 정대철 목사님이에요. 정대철 목사님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어요. 교회 터를 예를 들어서요. 옮겼다고 쳐요. 옮겼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결정한 거고 나는 교회 안 옮길래 하고서 다음 주가 됐는데 여기 혼자 와 있으면 그 프레이즈 교회인가요? 아니요. 시온교회인 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대철 목사님이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정대철 목사님이 결정하고 가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도 같이 가는 거지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도 그 죄의 영향이 그대로 미쳐졌어요. 이것은 이렇게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억울한데,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성공했나요? 안 했어요.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표로 삼는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는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지 않은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쳐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죠. 대신 갚아주신 거 내가 안 했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생각해 보세요. 천사. 사람은 아담 하나를 지어서 거기서 자손이 퍼져나가게 했지만 천사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각각 하나하나 개체로 만드셨어요. 천사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천사는 각각 개체예요. A라는 천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B, C, D에 있는 천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A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타락은 그 천사 하나에게만 영향력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달라요. 아담을 지으시고 대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두 번째 대표를 삼으셨어요. 두 번째 대표에 포함되면 우리가 하지 않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너무 억울해요. 원죄가 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거는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지하면 용감해요. 알면 그런 얘기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 충분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연민성이라고 얘기할게요. 연민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 연민을 어떻게 느껴요? 자기 연민을 느껴요. 자기. 나는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 이러다가 결국 뭐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연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연민을 느끼면 안 됩니다. 바로 연민, 다른 이에 대해서, 같은 인간에 대해서 이런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여야 돼요. 이게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지금 이 목사님이 읽으신 게 개역 한글 옛날 우리 그 버전이에요. 거기 보면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어렵게 두 번을 꽈놨잖아요. 부정의 부정이면 뭐예요? 강한 긍정이지요. 그러니까 체휼하시는 분이란 얘기지요. 그것도 그냥 성경을 쓸 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안 쓰고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체휼하시는 분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체휼이 무슨 뜻이에요? 예? 아, 체벌. 그건 체벌. 여기는 체휼은 뭐냐면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 내가
동정심을 갖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1000% 이해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느껴봤으니까. 스스로 느껴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 줄 알지요. 그냥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 못 도와줘요.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걸 똑같이 느낀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청년회 때 그때 청년회장을 할 때인데 저의 친구의 동생이 죽었어요. 그 동생을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아이가 죽으면서 주야를 3번을 외치고 죽었대요.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러다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하고서 죽었다고 그 얘기를 간증하고 뭐 이러면서 그 가족이 바뀌었어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났는데 다른 청년 회원의 또 그 가족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겠구나는 알겠는데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걔 친구한테 이런 아이가 있는데 네가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겠다고,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걸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위로보다 그 친구가 위로해 주는 것이 더 많은 위로가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겠지만 보이는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 위로하고 그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배신 아는 사람에게, 정말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죠? 일반적으로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예수님이 그거 위로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지요? 예수님이 배신당하셨잖아요. 아니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받고 치유받고 했었던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왜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하셨죠? 닭이 우는 순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베드로의 눈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 그랬지?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베드로의 그 마음을 눈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안 되네요. 주님,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요. 저는 모든 부분에 막 혈기 있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작은 소자 여자아이가 얘기하는 것에도 부인하고 아주 저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을 보니 저는 주님 안 되겠는데요. 자기 연민에 빠졌죠.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다시금 얘기하시죠. 다행인 거는요, 베드로는 자기 연민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절대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면
여러분 가까운 분들 찾아가셔서 반드시 얘기하고 같이 그런 마음들을 공유하고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실 수 있어요. 왜요? 먼저 경험하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제사장도요, 스스로 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제비 뽑아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내 경력이 얼만데 나 대제사장 될 수 있어 하고 스스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하고 내가 지금 몇십 년을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 중직으로 갈 수 있어.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장로하기 위해서, 권사하기 위해서, 안수집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안 해주면 막 속상해하고. 여러분, 교회 직분은 속상해해야 되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지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분이 신앙이 되게 좋은 거야. 섬기지 말려고 하니까 자기는 섬기고 싶은데 섬김의 길을 차단하니까 속이 상해서 그러나 보다. 이건 긍정적인 거지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교회 직분을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집사 직분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집사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속상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대표성,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해서 도전했던 이들이 있죠, 구약에. 고라하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광야에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덤볐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만 이 우리 총회 앞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고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고라를 추종했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지도자들 250명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다단, 아비람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250명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모세가 지도에 나갈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10부장 이렇게 나눴잖아요. 직을. 거기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25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250명이 와서 모세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당신만 하나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 종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지요. 다음 날 향로에다가 불을 가지고 이제 향로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이리로 와라 라고 불렀어요. 근데 다단과 아비람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불러? 나 안 가.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 앞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누구예요? 고라하고 다단 아비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여기서 판결을 내실 텐데 만약에 너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는 대로 똑같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야. 너희가 이제 죽는데 어떻게 죽을 거냐면 땅이 입을 벌려서 너희가 들어가고 땅이 닫아서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고 너희는 하나님께 대항한 거야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땅이 열리더니 그들을 다 집어넣고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항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사람을 대표로 보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표 사신이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신이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을 무엇으로 대접해요? 우리나라의 대표 대통령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사신이 갈 때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주의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항하면 누굴 대항한 거냐면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고라 그 사건에서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주일이 됐는데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람들은 다 하나씩 무서워 떨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순종. 이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연대성, 사람들 중에 여야 되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 연민성,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여야 된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2편 7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면서 시편 110편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 히브리서를 쓰는 히브리서 저자나 고린도 전서를 썼던 바울이 너희가 이제는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너희가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뭘까요? 반차라는 말부터 볼게요. 반차는 뭐냐면 그 순서, 그 라인이란 얘기예요. 그 라인.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얘기로 가야지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서 올 때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가서 승리하여 자기 조카들과 그 재물을 가지고 올 때 그를 맡기 위해서 나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에요.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높은 분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누군데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최고 조상이잖아요. 그런 조상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놓으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면 반차는 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래 대제사장은 어느 족속에서 나와야 돼요?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그런데 멜기세덱은 무슨 지파예요? 무슨 지파예요? 없어요. 그 지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파가 없어요. 무슨 얘기지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라인에 서 있는 자다. 원래대로 치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을 보러 멜기세덱의 라인에 서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파에,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대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뭐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도 없고 평강의 왕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거 누구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도 없고 평강의 왕이고 영원하신 그 대제사장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 병행법,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유효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멜기세덱을 보여주신 것은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구약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아주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분이요, 인성을 갖고 있어요. 왜 인성을 가지셔야만 하지요? 아까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 얘기했잖아요. 연대성하고 연민성 얘기했잖아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서 그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몰랐는데 알게 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몸소 체험하게 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몸소 체험하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자를 대신할 수 있지요.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충분하시지요. 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인물은 인류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첫 번째 오심, 그게 성탄절이지요.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렸죠? 처음 오신 예수님만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처음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절기, 이 봄절기에서부터 쭉 겨울까지 있는 이 절기들을 다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절기만 지키면 예수님의 초림밖에 몰라요. 재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요. 재림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재림에 오시는 분은, 초림에 오시는 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친히 제물까지 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그 내용, 일곱 교회에게 하신 내용, 왕으로 오실 텐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오실 거다. 2교회는 칭찬만 하세요.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권면하세요? 회개하라.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한테 갈 건데 그 상태로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이런 내용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촛대가 옮겨졌어요. 내쳐졌어요. 예수님이 입의 검으로, 이건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전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정말로 신중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함으로 다 끝났는데요. 아니, 그러면 계시록에서 왜 2장 3장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회개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또 얘기하시냐고. 교회가 회개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예수님의 오심이 더 빠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말세 그러면. 아니요. 성경에 있던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볼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했어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가 인자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을 하면서 교육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우리는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여 주의 오심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